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껏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얼굴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9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둔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우리가 증거코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글자대로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말씀들이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시작 도입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가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거기엔 또 이 수확한 곡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름대로 가지게 된 취하게 된 그 모든 그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어떤 재산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모든 그 열매들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자들의 인생의 생명의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또 뒤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21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에는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일곱째 날,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직접 친히 안식하시는 그날로 제정을 하셨죠. 그죠? 예. 왜냐면은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날. 특별히 그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늘 범사에 365일 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요. 그러나 특별히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이날만큼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만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또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째 날에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과 그 힘을 받아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죠? 채워야죠,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아버지의 준 것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이런저런 어떤 사역들을 하고 일들을 해왔다면은 그 일곱째 날에는 쉼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다시금 또 공급받고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으로 또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 성수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비웠으니 채워야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일을 그냥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보시면은 말씀을 또 하실 때에 너희는 이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년 3번, 이 3번이 의미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들을 말하죠. 그게 앞에 우리 앞에 보니까 거기에 지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리고 새말에는 또한 수장절을 또 지키라. 이 지금 여기에는 77절과 수장절이 나오는데 여기 또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이 6월절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제일 먼저 한 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그 무교절 곧 6월절과 함께 그 다음에 이어지는 77절, 이 77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예. 바로 그 오순절과 함께, 그리고 이 수장절 마지막 모든 이제 수확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그 수확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번의 이 절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또 뭐겠습니까? 한 해의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모든 범사에 여러분. 특히 당연히 이제 이 시대에는 대부분 다 이 농경 사회니까 농사를 짓고 사는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고대 그 근동 지역에 여러분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자체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기후 자체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결코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아니죠. 그죠?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땅이 뭐 비옥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마디로 거기에는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또 자라는 과정에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 내 모든 들고 나는 것이, 안고 일어서는 것이 여러분 결국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 이거를 모여서 고백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뒤에도 이제 뭐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그 26절을 또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뒤에 나오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을까? 말씀을 여기다 담고 있을까?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동일하게 여러분 레위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22장 28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아까 읽었던 22장 28절에는 같은 날에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당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단둘이로 이렇게 두신 말씀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미리 그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7족속들은 대부분 다 그들도 농경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목축업도 했겠지요. 근데 그 농경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우상 숭배죠. 그 주술행위가 뭐냐면은 염소의 그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 그것을 땅에, 농사 짓고 있는 그 땅에도, 그리고 키우고 있는 그 나무, 재배하고 있는 그 나무에도 뿌린다라는 겁니다. 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과 그 나무가 그 재물을 받아 먹고 그 땅을 풍성하게 비옥하게 해준다라는 일종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시내산에서, 그죠? 그들이 한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서자마자, 아니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그 앞에서 별짓을 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 그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이제 살아야 될 텐데, 과연 그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단둘이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미신을 섬기지 말고 이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우상이니 이 주술이니 미신이니 이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 아닙니까? 사람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내 복 받으려고 내 형통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그죠? 언제든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곧바로 가게 되는 곳이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자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 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건지 양자택일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뜻이죠. 그죠?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양자택일하라고. 누가 주인인지.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인지 정확하게 딱 결정하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네 길로 알아서 가든지 결정하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3의 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길 아니면 이 길이 저 길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이왕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섰다면은 끝까지 여러분 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또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갈게요. 우리 그 베드로전서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날마다 우리가 이 양식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예. 우리의 건강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속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속사람도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속사람이 늘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사람은 이 땅에 나오고 난 이후에 가만히 그냥 애기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고 자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필요한 그 양식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표현이 순전하고 신령하니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아기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 신령하고 순전한 이 젖을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깨닫고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은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할 때에 여기 어미의 젖이 나오죠. 그죠? 어미의 젖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새끼를 살리는 양식 아닙니까? 양식이죠. 곧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죠. 순전하고도 신령한 말씀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새끼를 죽여가지고 그 젖에다가 삶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 아니죠, 여러분. 어미의 젖은 새끼를 살리는 데 써야지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죽이는 데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외에도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가매고 올무에다가 가두고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의 교설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단의 모든 말들은 그 말이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그럴듯해 보여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100%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단 같으면 여러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가겠습니까? 10개 중에서 한 7, 8개는 하나님의 말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다가 2, 3개를 어떻게 합니까? 이단의 교설을 집어넣게 돼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막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비스무리하게 이게 복음인 것처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고 현혹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분별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알아도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두루뭉실하게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거는 맞고 어느 거는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이단을 대적해서 이기지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의 양약과 같은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이 말씀들이 내용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막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미리 이제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아, 여기에는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담겨 있고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본문의 이 말씀 결국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 모세가 40주 40야를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하고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모세가 그냥 저냥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죠?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받았겠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 결국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고, 결국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칠 때 우리는 죽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말씀을 읽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아이고, 뭐 오늘 말씀, 내가 못 봤네. 아이고, 그럼 뭐 내일 보면 되지 뭐.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는 말씀이 곧 우리의 생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생사의 기로에 지금 우리는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당장에 지금 적군하고 대치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총알이 막 빗발쳐 오듯이 날라오고 있고 막 대포가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에 지금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 기로인데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무기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사단의 모든 계계와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정답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도 하고 말씀을 뭐 듣기도 하고 때로는 안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잣대질하고 그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본문에 끝자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시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절에 대속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은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되어 있고요. 22절을 보면은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이게 명령형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권유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볼래? 하고 지켜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아이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말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뜻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기가 우리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토기장이의 주권이고 권한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당연히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과의 동행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행은 마치 생각할 때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가 힘들면은 좀 내가 뒤쳐져서 내가 좀 쉬다가 뒤쳐서 가면 되지.
마치 우리는 이렇게 쉽게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행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말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말씀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의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따르란 말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내 뒤에 딱 붙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내 뒤에 딱 붙어서 한순간도 나를 멀리하지 말고 내가 뭐 하는지, 내가 뭐 어딜 쳐다보는지, 어디로 가는지 낱낱이 지켜보고 따라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동행. 어떨 때는 가까이 가는 척 했다가, 어떨 때는 내 마음이 꿀꿀하고 내 기분이 상하니까 시험 들었다고, 아이고 막 주님 알아서 가세요. 나는 막 뒤에 있다가 나 따라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내력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온갖 상처와 쓴뿌리를 다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게 아니라 말씀은 늘 우리 앞에 있고요. 그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할 때 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려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랍고도 풍성하신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명령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도록 명령을 하시는가? 다름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왜 우리가 여러분 동행해야 되느냐면은 말씀과 동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보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오게 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가난한 그 족속들을 다 그냥 너가 직접 쫓아가가지고 칼로, 창으로, 병거로 싸워가지고 이기라고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싸움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싸움의 주인은 그 싸움의 그 모든 이기고 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가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는가? 여러분,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쉽게 우리가 놓치기도 하고 쉽게 우리가 간과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내 밥줄이라면, 내 생명줄이라면 여러분 그걸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나가자마자 중국 식당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방 보조일을 제가 했는데 그 주방 보조일이 딴 게 아니라 주방장 그 주인인데 그 주방장이 음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다듬어 놔야 됩니다. 야채도 다듬고 쌀도 씻어 놓고 세팅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제 음식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또 들어오겠죠, 그죠? 그 빈 그릇들 전부 다 걷어가지고 다 또 씻어야죠. 그 일을 제가 했는데 일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설거지거리가 막 이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막 주말 되면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막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있죠. 막 이게 막 정신이 없습니다. 막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알바로 온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유학생들인데 얼마를 버티지를 못해요. 한 달도 제대로 못 버티는 거예요. 들어왔다 싶으면은 나가버리고 들어왔다 싶으면 나가버리고. 근데 제가 거기에서 6개월을 했습니다. 6개월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6개월 딱 끝나고 이제 파리로 올라가서 학교를 이제 다녀야 되니까 지방에 그때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올라갔지. 계속 아마 학교 일이 없었다면 아마 계속 했을지도 모르죠. 그 사장이 저한테 한 날은 물어보더라고요. 야, 니 진짜 대단하다. 응? 네 앞에 온 애들은 전부 다 한 달도 못 채우고 다 나가는데 힘들다고. 니는 어떻게 6개월이나 그렇게 버틸 수 있노?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먼저 나간 애들은
다 뒷단에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안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거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빌 언덕이 없거든요. 여기 나가면 난 굶어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 제 그 개인사 얘기를 드렸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살고 이 말씀 놓치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 절박한 그 심정 말입니다, 여러분. 비밀 언덕이 없어요. 말씀 없이 여러분 비밀 언덕이 많으신 분들은 말씀을 안 봐도 되겠죠. 아이고, 나 뭐 말씀 안 지켜도 뭐 내 거 가지고 살면 되지 뭐. 내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저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러면 말씀을 안 보겠지요. 말씀과 별로 상관없이 살겠지요. 근데 비밀 언덕이 없으면 오직 하나님뿐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거하지 않으면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말씀을 안 붙들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탄하다가도 내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은 그때 우리는 그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 그런 자리에 두셔야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제대로 하겠네요. 맨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럼 왜 어떻게 힘들어서 살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뭐가 가장 소중하고 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지금도 내 삶의 자리가 유지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지금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건사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정말 절절하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정말 내가 복받고 말씀 때문에 정말 내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그 역사를, 생명을,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